레아와 라헬 간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야곱은 많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공격적인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요, 라헬의 여종 빌하,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욕심과 체면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은 것인데, 심지어 여종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12지파가 된 것이죠. 이런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직 라헬이 베냐민을 낳기 전입니다. 야곱은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낳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31장을 읽었는데 30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30장에 등장을 합니다. 30장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결정을 하고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 외삼촌이죠. 외삼촌, 저는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제부터는 네가 품삯을 원하는 대로 정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즉 이전까지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생각을 고쳐먹고, 야 이제 품삯 제대로 줄게. 네가 품삯을 정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왜 야곱에게 품삯을 오랫동안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14년 이상 섬겼을 텐데, 그것은 야곱이 14년 섬긴 것은 자신의 두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딸이 그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이 30장 29절에 라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겨왔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돌봤는지 외삼촌이 아시는 바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나도 좀 독립해서 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나보고 종살이하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랴?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외삼촌의 가축을 돌볼 때에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혹은 아롱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떠나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얼룩무늬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거는 전체의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만약에 얼룩진 것, 뭐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게 뭐 절반 정도 됐다면 그가 뭐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마도 한 10%, 많아야 15%뭐 적었겠죠. 그러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외삼촌 라반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번이나 바꿨다 그러잖아요. 야, 안 되겠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검은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아롱진 것만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롱진 것만 계속 나오고, 야, 안 되겠어. 바꿔. 점 있는 것만 너가 가져라. 그러면 또 점 있는 것만 줄고 나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동물들이 잉태하는 동물들이 출산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받지 못한 보수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30장에 보면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야곱이 좀 꾀를 씁니다. 자신도 좀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새끼를 벤 염소나 양이 물을 먹으면 그 물가에 가서 오늘 본문에 그 전에 본문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그 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양이나 염소가 점이나 아롱진 것 이런 것을 뵐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양떼들이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야곱이 마땅히 종처럼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풍성하게 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가축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라반의 가축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요. 늦게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자신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가족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야곱이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가축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구나. 아버지 때문에 저가 재물을 모아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야곱 때문에 그의 아버지 라반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야곱에게 그 합당한 복을 받도록 해 주신 것이죠. 보수를 받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 왔을 때 라반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전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는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부유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아버지가 그나마 부유하게 된 것인데 오히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야곱에게 많이 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몫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신의 재산이 계속해서 불어나야 되는데 자신의 재산은 멈춰 있고 야곱의 것만 늘어나니 그의 심기가 편할 리가 없었죠. 야곱은 이 집에 머물면서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도 그를 싫어하는 내색이 분명히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가야 할지 이제 떠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은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가운데 직통 계시로 나타나서 아무개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이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교훈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실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은 사실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자매, 이쁜 자매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바로 왔습니다. 너 배우자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받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쁜 여자만 보면 이런 성령의 감동이 막 몰려오는 그런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성경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여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령의 가르침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네.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죠?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일치한다.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기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라헬과 레아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삭실이 되리라 하면 다 점이 있는 것이요 얼룩진 것이 삭시되리라 하면 얼룩진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점 있는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진 것이 네 소유다 하면 대부분 얼룩진 것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1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던 것이죠. 야곱이 열심히 종처럼 일했는데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교묘히 떼먹은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그리고 15년 이상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를 풍성하게 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삶에 그런 가정사의 일, 우리의 삶의 고난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공의롭게 역사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동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일을 좀 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떼먹었다 하더라. 몇 년간 못 받았다 하더라. 그럼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나서서 그 사람의 임금을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받지 못한 그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거 떼먹는 거 그거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은 14년 이상인데 사실 이것이 20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최소 15년.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수십 번을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때 야곱은 아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베델에서 올 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기꾼 같은 외삼촌 만나가지고 종처럼 불임만 당하고 또 하나님 도와줄 생각도 안 하시고 15년 이상 거의 알면서도 속아서 종살이 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잘못된 불의한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왜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그런 긴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정확하게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어떻게 야곱에게 불의하게 행동했는지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 보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공의롭게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신종론의 문제, 신학적으로 이걸 신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왜 이 땅의 불의는 차고 넘치는가? 왜 악인들은 형통한가?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열심히 살고 계신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혹은 학생이 있다면 학업의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를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요 라헬과 레아에게 라반에게 당한 이제까지의 일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어제 나타나셔서 나에게 가라고 했다. 이제 당신들은 아내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인색하고 평소에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며 그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딸들에게조차,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이런 평가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소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라반에게서, 아버지 라반에게서 빼앗은 그 재물들, 당신에게 옮기신 그 재물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챙겨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떠나도 됩니다. 당신이 응답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힘을 실어 줍니다. 라헬과 레아도 이제 야곱의 뜻에 온전히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순적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반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못 가겠어요. 저 여기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당신 고향까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안 갈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야곱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가축과 하나님이 챙겨준 것이 있지만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돈만 들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도 있고 또 그 외에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만약에 가지 못하겠다고 버텼다면 아마 그는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적어도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순적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순적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계산적으로 야곱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 지켜보고 계셨고 또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 풍성한 보수를 확실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고 심오한 뜻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